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전도하신 후에 가브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고 모인 그들에게 주님은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친구인지 친척, 식구인지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왔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주님을 참남하다며 비난했지요.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필시 기적을 경험하는 이것이 죄 사함 받는 것보다 어렵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한 이것이야 하나님만 오직 죄를 사실 수 있다 생각한 까닭이고 이 생각 자체는 성경에 부합합니다마는 그들이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은 모두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사 규례가 모세오경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의 희생 제사로 죄의 사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 규례 이전에도 심지어 역사의 시초로 거슬러 가보더라도 아벨이 이 은혜를 바라며 양을 키웠고 가장 좋은 양과 그 기름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짐승의 피와 기름 자체가 자기 죄를 속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은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제사를 통하여 자기 죄가 생각이 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서 다만 여호와께서 보내심 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그들이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이니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려는 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메시아를 오시게 하여서 위대한 국가를 그분과 함께 세우고자 했고 장차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서기관들에게만 나타났던 게 아니듯이 아무리 말로는 정통교리를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 사랑을 참으로 맛보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서기관처럼
종교를 도덕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이 기독교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이런 각도로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도 일반 계시와 은총 덕분에 도덕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자보다 도덕적일 수 있는 것처럼 도덕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나라와 국가와 시대마다 도덕률이라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회가 받아들이건 시대가 받아들이건 그 도덕률에 비춰보면 꽤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죠. 얼마든지. 그처럼 죄 사함 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덕분에 구원을 얻으려고 혹은 구원에 이바지해 보려고 뭘 우리가 해야 할 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신께서 우리에게 친히 맺으시는 품성이요 또한 사명의 열매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오직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쭉 나오는 그 내용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가 결국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 이루는 윤리와 그 결과는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기준으로 본질에서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신의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덕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죠. 그죠? 타락한 세상에서도 어떤 일은 칭송받고 어떤 일은 비난받습니다만 칭송받는 일도 구원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비난받는 일보다 그게 구원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참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치 않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아는 정도로서 예수처럼 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는 길이 바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데서 열립니다. 죄가 심연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큰 잘못을 져가지고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끔씩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와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그 죄가 큰일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은 속에서 온갖 악한 걸 다 생각하더라도 그냥 멀쩡하거든요. 죄가 심연과도 같다는 것을 본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인지 참으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더 구합니다. 참 메시아를 알아뵙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병 낫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이 죄사함 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죄 군세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느 게 더 어려우냐 묻지 않고 쉽겠느냐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쉽다.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니까 그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반문할 뿐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 중풍병자도 능히 고치실 것이므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영광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이게 전능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죄를 사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전능 아니잖아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사실이 오히려 말씀이 실현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사실이 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낙담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일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신님은 마침내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쉽겠느냐 반문하시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에게 반문하신 목적을 여기서 밝히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물론 서기관들이겠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사람들 결국 포함할 겁니다. 서기관은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자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들에게도 주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 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독특한 칭호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똑같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이죠. 빌립이 이 칭호를 딱 한 번 씁니다.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 인자라고 가리키는 건 사도행전 7장이 있죠.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항상 나는이라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또 번역합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칭호, 하나님의 아들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 흔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인자가 죄 사시는 사실은 인성보다 신성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자 칭호는 신성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인성만을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칭호가 나오는 구절을 매번 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푼 학자가 저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완벽하게 풉니까? 배워갈 뿐이죠. 많은 신학자는 인자 칭호가 다니엘 7장의 이상에서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상을 보면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서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영원한 나라를 받지요.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인자 같은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불렀고 내 주라고 불렀고 이스라엘가 오실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다윗 위에 올라 영원히 다스린다고 예언한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종이시면서 신적인 존재인 것이 드러났죠.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하시며 죄에 사는 권세가 있다 하신 것은 적어도 내가 오실 그 메시아라고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최소한. 이는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확인됩니다. 메시아는 땅, 곧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하반절 11절로 하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죄 사시는 권세 가지신 분으로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신 데서도 확인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니까 150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두 군데지만 결국 한 사례죠.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른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신성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표현을 그렇게 150분 넘게 쓰실 때에 하나님이신 사실하고 틀림없이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가 스스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것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들어 무덤에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벌써 냄새나는 시신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그때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영혼이 그의 시신의 도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것이죠. 나사로나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즉각 이루시기도 하지만 심지어 역사의 끝에 이루시기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다 하신 말씀도 종말의 심판대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말씀을 격화시킬 수 있는데 중풍병자 들어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만 하려고 하셨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섬기게 하심입니다. 일어나서 걷는 기능과 힘 자체가 곧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듯이 주님께서 병들어 누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겸하여 우리의 처지, 소명, 사명, 현실에 따라 특별히 시대에 따라 온갖 선한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처지라면 거기서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그럴 때 구해야 하겠죠. 중풍병자 사건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2, 13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곧 거래자적 시거든요. 곧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다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해요. 반면에 마가는 곧 상을 들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몇 번을 읽고 문법적으로 따져봤지만 이 번역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는 것과 걸어가는 것보다 상을 드는 것이 중풍병자의 완전한 회복을 더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의중일까요? 중풍병자는 병세가 깊어서 너무도 깊어서 친구들에 의해 병상에 누인 채로 베드로의 집에 들려왔고 줄로 거기 매인 채로 지붕에 올랐다가 주님 계신 방으로 메어 내려갔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그 병상을 드는 모습이 주님의 표적이 놀랍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마가 선생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마태는 그가 나가서 집으로 가는 걸 강조해요. 성경이 세 복음서가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이걸 잘 읽으면 왜 강조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누가 선생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증언합니다. 반면에 마가 선생은 상을 들고 돌아가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합니다. 일어난 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표정해 가신 일은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 선생은 이 사건의 맺은말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저희가 다, 무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기이한 일이라 했는데 이 낱말이 누가복음 거기만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 하는 뜻일 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지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풍병자 표적 앞에 역시 중풍병자였던 백부장의 종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백부장인데 자기 부하들은 이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들은 저리 가라면 가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런데 이걸 고려해보면 지금 모든 사람이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들이 방금 지적한 두 사례, 백부장의 종의 사례나 예수님이 이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사실을 목격 못했든지, 둘째로 이번 중풍병자 표적에서 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점이 있었든지, 아니면 이미 목격했더라도 그런 사건을 다 봤지만 그러나 또 경험할 때 여전히 놀라웠든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권세라는 말이 바로 위에 어디에 쓰이냐면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인자가 주님을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 탓에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건 기이한 일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라고 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권세를 쓰시면서 병 고쳐주실 그때에 주님에게서 놀라운 영광이 비친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은 보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는 말이, 또 이 기한이라는 말이 왜 쓰였나? 왜 중풍병자 사건을 이례적으로 이 세 복음서가 마가와 특별히 누가가 표기하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사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마가나 누가가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해요. 이 사건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이례적인가? 죄사하는 권세와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셔서 그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겁니다. 영광을 보지만 깨닫는 이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는 거거든요.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참된 예배에서는 삼위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틀림없이 비치는 겁니다. 배도하는 사람도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고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본 것이 훨씬 그 사람을 열악하게 만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십니다. 거기로 무리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명을 신실히 행하셨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생각한 거고 또 생각할 거니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가십시다. 마가 선생은 주님이 네 제자 부르신 후에 치유 표적을 네 차례 행하신 것처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행하신 표적만도 4번이 아니죠. 무수히 많습니다. 고치신 그 환자, 쫓아내신, 귀신 쫓아내신 사람의 그 수를 말하면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실제로도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가 표적 행하신 뜻도 마찬가지여서 복음서 저자마다 무수한 표적 중에 선별을 하고 선별한 표적을 나름대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마가 선생은 주님께서 내 제자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데려가시는 중요한 활동이어서 특히 치유 표적을 일정한 줄거리로 배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째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이어 안식일 논쟁과 더불어 안식일 표적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 부르신 사건 한번 보십시다. 넷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교제하시는 내용이 14, 15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교제에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하시죠. 16, 17절.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고 이 금식 문제로 예수님께 묻고 답하시는 내용이 이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생배조각과 낡은 옷, 포도주와 부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배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단락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교훈하시는 주제를 다룹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는 그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베푸시죠. 주님께서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백성과 함께 멸시하는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주님을 좇는 까닭입니다. 그들이 제자로 주님을 좇으니까 교제하신 거죠, 그죠? 이 교제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습니다. 문제 삼는 이유가 자기네는 의인이고 주님께서 교제하신 이들은 죄인인 데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사상에 전혀 새로운 교훈입니다. 식탁 교제에 관한 문제가 벌어진 그때에 누가 금식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먹는 문제가 지금 계속 연관이 되는 거죠. 식탁 교제, 그 다음에 식탁 교제에 대한 비난, 금식의 문제, 심지어 그 다음 나오는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죠. 먹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건 이 다음 단락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즐거워하는 거다. 지금은 나와 함께 즐거워할 때다.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금식을 하려면 그런 날에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주님의 교훈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상과 실천을 낡은 옷에 빗대십니다. 레위 집에서 주님이 베푸신 교제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개괄적인 내용 위에서 오늘은 14절까지만 살필 텐데요. 14, 15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서 합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댁에서 중풍병자 고쳐주신 후에 바닷가에 나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또 지나가시던 길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아는 마태 사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스 이름이고 마태는 사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인데 사도인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입니다. 이 알페오가 동일인이라고 보면은 마태 사도와 작은 야고보는 형제이겠죠. 동방종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거 확실치가 않아요. 형제라면은 따로 했을 리가 없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붙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도의 목록에서. 전설에 따르면 레위가 가버나움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일하던 세관도 아마 거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 로마 제국의 중요한 세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세관에 앉아서 공물을 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보여줬습니다. 그에게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들고 가라고 하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하고 강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레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들고 가듯이 레위도 주님의 명령을 줬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다가오죠. 흔히 레위에게 명령하신 일은 레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흔히 분류합니다. 가령 주님께서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사람의 인격적 결정에 있다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현대인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데 하이델베르 질문답 21문이죠. 이런 지식을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그거야 개인적 확신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이 시대에 누가 스스로 이런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는데 누가 바울의 이 고백을 확실한 지식이라 하겠습니까? 그 종교적 은사다, 수사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본받는 그 삶을, 그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를 본받는 그 삶을 이렇게 종교적인 은사로 표현한 거다. 이게 누구 말이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18세기 이후부터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더니 지금은 이게 마치 뭐 당연한 것처럼 해대고 있어요. 유수한 신학교에서요. 이름만 들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대학의 신학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정근대적인 사람이고요. 순진한 사람, 종교적 광신자, 종교적 근본주의자. 그런 말 자꾸 들으면은 마음이 쫄아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기 쉬운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예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런 극단적인 이게 있을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게 산 것이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아니고는 알 수 없잖아요. 뭘로 그걸 증명하신 겁니까? 증명한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경험적으로 뭐 종교 체험 혹은 이런저런 경험적인 것으로 확인하는 길이 없어요. 성신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입증하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종교적 수사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생명을 받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습니다. 예스, 맞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신님을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니까 그 성신은 그리스도 하나이신 거라고요. 내 영이 김기찬이라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 속에 김기찬의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다고요. 얼마나 신비한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났냔 말이죠. 이런 차원을 깨닫거나 터득하거나 가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뭐만 하느냐 말이에요. 잘해야 윤리적인
실천밖에 안 넘는 거라고. 혹은 종교적인 열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중대한 문제입니다. 레위가 주님의 명령을 마치 기계처럼 무작정 따른 게 아니고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건 위대한 결단에 속합니다만, 그런 결단을 내린 믿음은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거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신 것하고 이 점에서 같은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주실 때, 명하실 때 성신으로 할 수 있도록 성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하는 것이듯이, 레위가 장차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은 전적으로 성신의 사역에 속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하면서도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스스로는 사도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자처한 것은 도덕적 겸양이 아니라 신앙적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깨닫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순간 겸손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거라고요. 이 겸손은 우리가 이는 사도가 성신을 늘 의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레위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에 다른 사도들과 다툰 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때 망각한 탓이듯이 그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 것은 그를 부르신 주님의 신비한 능력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소명이죠. 소명하고 중생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참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는 따라서 어떤 현실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붙들게, 성신께서 붙들게 하실 겁니다. 그 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거기서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듣는 거기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게 바울이 말하는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어떻게 듣지 않고서 믿을 수 있느냐?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가 말해주니까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쓰인 말을 동사를 보면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누가 뭐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분을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배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신다.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부활하실 때 그렇게 서운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거기에 이미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부르시든지 집에서 유튜브로 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든지 불가피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내용 중 하나 아니에요? 복음 강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이 고백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는 거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선자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거나 있어도 이것이 이 성신의 감화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듣는 일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어떤 현실에서도,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강력한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시대,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뭐에다가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가?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인 저희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표적이 다른 모든 표적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연 가리키고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질 그 나라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표적과 다른 그런 신비한 면이 있음을 세보험서가 함께 정은 한 줄 믿습니다. 이 표적이 주님의 표적 중에 초기인 점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표적을 기이한 일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들이 말한 거기서 그들이 실로 놀라워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인자께서 땅에서 죄에 속하시는 분이신 그 사실에 있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다만 주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드러내신 그 영광을 그들도 못 볼 수가 없고 보고서 그렇게 놀랐던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바울 사도가 구속 곧 죄의 사함, 구속 곧 죄 사함이라 표현한 만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또 깨달아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시는 이 교훈을 터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의롭고 강력하고 복된 이 나라를 저희가 참으로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